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기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이김이 삶의 날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올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달 한 번씩 있게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60대 중반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아마 기억에 남는 그 시간들이 아마 5살 정도부터 기억이 날 거예요. 어린 시절이 기억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한 5살, 6살 됐을 때 상황부터 3살부터 5살부터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이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쭉 되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지나왔죠. 그 어린 시절 먹을 게 없어서 땅콩밭에 가서 그 겨울이 지나고 팅팅 부는 땅콩 주워다가 먹던 생각도 나고, 먹을 게 없어서 남의 거 훔쳐 먹다가 들켜서 빼맞던 생각도 나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세월이 지나서 제가 60대 중반이 넘어갔고, 지금은 먹을 게 천지빛깔이야. 나만 돌아가네.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쏟아 나오는, 먹을 게 남아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야 되는, 고기를 먹을까 야채를 먹을까, 고기를 먹자니 살이 쪄서 좀 운동을 해야 되고, 야채를 먹자니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고, 먹을 게 하도 많아가지고 뭘 먹을까 고민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세계 속에 이 G12, G7 들어갈 수 없어요. 세계 속에 한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참 감사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는 교회를 나오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의 감격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향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해요. 늘 입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다고 입으로 표현하면서 그 감사함의 삶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무엇을 할고 기도하다가 세계 최고 아름답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성전 낙성식 기도 때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할렐루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 위에 그 어느 하늘이라도 주님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감사하게 그 성전을 봉헌했던 그 내용입니다.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드리는 성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든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한다면 내가 살아내는 그 감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로 한번 감사의 방법을 보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의 참 감사는 온전한 헌신을 통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단 하나 성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 하나하나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비유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값진 진주에 대한 내용이지요. 어떤 보석 장사꾼이 자신이 본 것 중 최고의 보석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손에 넣고서 자신이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단 하나의 진주 보석을 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천국 지배를 발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보았고 천국을 느낄 수 있고 천국을 확신하는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보화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보다 한 생명을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 만물보다 단 한 사람의 성도, 우리 한 사람의 삶의 모습, 우리 자신을 예물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레위기로 넘어가 보면 산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동물을 잡아서 또는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동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단 앞에 잡을 때 그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잡는 겁니다. 본인이 잡아서 제사장한테 갖다 줘. 제사장은 불사르는 것밖에 없어요. 잡을 때 뭐라고 그래요? 소를 드리면 껍질을 먼저 벗기라고 해요. 염소를 드리면 머리를 자르라고 해요. 각을 뜨라고 해요. 그래서 정관을 다 물로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해요. 내장까지 다 씻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그냥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를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왜 머리를 잘라야 되고 왜 각을 떠야 되고 왜 내장을 다 잘라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산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흠은 어디서부터 와요? 이 머리부터 와요. 머리. 생각부터 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내는 거. 네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네 습관 버리라는 거예요. 팔다리 자르는 거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하던 거, 지금까지 가던 거, 그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장 왜 물로 씻어나 버려요?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럽으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이나 도둑질, 거짓말, 비방이 어디서 나와요? 속에 하나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의 내장까지 다 씻어서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산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머릿속에 인생을 많이 살아갈수록 복잡한 일을 많이 할수록 또 많은 재물을 모은 사람일수록 머리를 쓰다 보면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되어서 그런 모든 것들, 악한 생각 잘라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찬양도 있잖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되어야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 감사는요,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의 것이 되도록 헌신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그 모든 전체, 내가 내 머리만, 내 팔 하나만 어떤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체, 육적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면으로는 생각과 온 마음까지 완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을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성도들에게 살아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예수 믿는 데는 그 죄로 말미암아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의 먹이로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진리의 복을 원수에게까지 전하며 죽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 죽음을 보고 로마 사람들도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기독교가 오히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담보로 지켜온 복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참 감사는 순종을 통해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참 감사는 순종하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 인간이 원래 죄의 종으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악의 주체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병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믿고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꿔있으니까 감사해라, 이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표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선의 예물이 순종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사울왕의 유명한 직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신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에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가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 뭡니까? 아니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좋은 일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일은 남을 도와주는 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외에는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좋은 거를 교회 갔다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교회를 어떤 사람은 7개 세우는 6개 세우는 이런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상대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이제 대화하다 보면 아우 쟤는 나한테 하면 꼭 들어, 내 저 친구는 정말 좋은 친구야,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상대의 생각과 뜻과 사상에 대해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게 맞네. 어떻게 딱 맞는 얘기만 하니? 나한테 맞는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상대방에 동의해 주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고 동의를 안 해주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웃어주고 쳐다봐주고 아멘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인은 자신이 쓴 시 한 개의 감동을 표현할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아니면
남편이 당신이 만든 반찬이 가장 맛 좋다고 할 때 기분이 좋고,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아무리 텔레비에서 권사고 장동건이 나와도 나는 당신이 제일 멋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 좋고, 목사는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틀려집니다. 하나님께도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시는 진리와 섭리에 대한 인격적 동의입니다. 이 인격적 동의 없이 다른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생각해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려도 용돈이 두둑하게 나오고, 집 있는 아버지 기분 좋게 하면 집이 명의 이전이 되고, 땅 있는 아버지 기분 좋게 하면 땅이 명의 이전이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면, 야 너 뭐 필요하냐, 너 있는 거 다 줄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시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며,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신 후에야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엇 하나만 있으면 이제 네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구나. 이제 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그 믿음과 충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랑의 계명을 짓고 순종한 성도인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했다고 요한복음 15장 21, 23절에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나하고 같은 가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늘 난 친구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역시 미가서 6장 6절 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이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고민하지만, 세상에 그 무엇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하시는 감사의 예물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시대에 얼마나 서로 이웃을 경계하고 미워하고 막 이랬습니까? 그럴 때 미가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가지고 나가서 경배할까요? 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해야 하라. 이것이 정말 감사한 예물이다. 지금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좋잖아요. 뭐 부족한 거 없잖아요. 수박이 남아 들어가서 지난번에 좀 버렸잖아요. 먹다 빨리 안 먹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수박 한 번 먹으려고 라면 공쳤다가 뒤지도록 맞아가지고 형하고 쫓겨나가지고 밤새 밖에 쫓겨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거 다 가져와가지고 수박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수박을 한 동 옆집에 심어놨는데 조금 크니까 저거 익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땄는데 안 익은 거였어요. 먹지도 못하고 맨만 죽기만 했습니다. 요즘에 먹을 게 남아도 천지빛깔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냉장고 들여다보세요. 자주 상관없는 지가 2주가 돼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먹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 김미진 집사님이 갖다 놓은 참외가 하나 있는데 참외가 쭈글쭈글하게 지금 있습니다. 먹을 게 남아도라고 있어요.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요. 감사하며 삽시다. 네. 지금 시청에서 나와서 지금 보고 갔지만 예배를 방해받는 이 시대에도 그래도 우리 작지만 예배할 수 있는 이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감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물질이 부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돈 많은데 뭐 드릴 게 뭐 있어. 돈 있으면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와 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진실한 성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버거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겠나이다 말씀하시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순종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참 감사는 물질을 통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참 감사는 물질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증과 성도를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없지만 그래도 영혼이 풍족한 가운데서 많은 예물을 드려서 감사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헌금의 파급적인 효과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람 기도하게 합니다.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도 모여서 그 헌금을 쓰는 곳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쓰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은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길이 열렸다고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물질은 감사의 편의와 동시에 그 물질이 진리를 전하는 무기로 사용되면 죽어가는 문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만든 전도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오는 백성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빈손이라는 것이 꼭 뭐 돈을 두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이 빈손이라는 건 빈 마음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저희가 왜 헌금 시간이 없는 줄 아세요? 저는 헌금 시간 없습니다. 저는 헌금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 마음으로 오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와서 정성껏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냥 관계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제일 마음 아팠던 게 사실은 예배 때마다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오 저렇게 저걸 돌리냐. 감사하면 그냥 감사한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저걸 돌려서 정말 없어서 정말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서 내지 못한 사람 얼마나 미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감사의 표현과 동시에 마음의 정소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하려는 거예요. 형통대로 주신 축복이 분량에 따라 부자는 좋은 소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 또는 그것도 낼 수 없으면 그냥 곡식 한 줄이라도 감사의 예물로 제사장에게 바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집사님 아침에 오시면서 뭘 싸들고 오는 걸 내가 봤어요. 가지고 올 게 없으면 주의 종이 먹을 거라도 하나 싸들고 오면 할렐루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먹다 보니 맛있으니 이거 하나라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산교회 수박 떨어지지 않게 제가 섬기게 하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수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딴 데서 들어오잖아요. 안 사와도 딴 데서 들어와도 나만 들어오고 있어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제3자 누군가가 감동이 되고 수박을 보낸다니까 막 이렇게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질은 그 마음과 정성의 표현입니다. 그 물질 안에는 그 사람의 땀과 눈물과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 그냥 생깁니까? 이 터 위에 돈 그냥 생깁니까? 일해야 생기는 거고 노력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속에는 그 물질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요 이번 주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월요일에 통영을 가가지고 사람들을 화요일에 들었는데 뱃살
짝을 내는데 다른 사람은 다 6,000원씩 받는데 나는 4,800원 찍혀져 있는 거에서 왜 나는 4,800원인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날부터 66세가 돼가지고 만 65세가 돼서 2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1,200원, 왕복 2,400원을 싸게 제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는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저도 그냥 손만 내밀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공짜예요. 이런 국철도 20% 30%다 공짜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웅상무소에 갔더니 30만 원을 신협에 이미 넣어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초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초연금이 나이가 돼서 기초연금이 나온 거예요. 3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 어디다 쓸까요? 그러면서 3만 원을 제가 11조를 감사함으로 떼어놓고 2만 원을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감사원금으로 드리고 생각해보니 또 너무 감사해서 감사원금 주일 예배를 준비해놓고 20만 원을 화요일날 수술하는 며느리한테 보내주고 나니 이 시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 통장으로 처음 돈이 들어오고 저 10년 동안 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월급 한 번 받아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월급 안 줬잖아요. 저는 제가 나가서 부흥에 나가서 쓰는 돈도 있지만 부흥에 나가서 받아보는 사람이 100% 교회 일에 썼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푼도 써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 30만 원이 들어와서 11조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온 지금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온 그 삶의 대가로 받아지는 거예요. 65세에 죽어서 봐요. 못 받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물질로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조 목사. 제가 올 1월달 기도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했었냐면 하나님 저도 사례 받아서 11조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사례비 30만 원씩 매달 들어와요 이제. 예, 들어오는 그 사례비 뭐예요? 제 통장에 들어오니까. 11조 주익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 필요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반드시 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기독교 문화의 보급 등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질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돈 없이 가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너나 믿어 너나 믿어 배고파 죽겠는데 빵 한 쪽이라도 사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지. 그래서 선교와 구제하는 데는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의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산교회도 이제 물질이 많이 필요한 시간이 오잖아요.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던 그 한사람 순복음교회 매달 20만 원씩 저를 도와줬는데 벌써 수년째 도와줬습니다. 제가 이제 30만 원 노령연금이 나오니 하나님 올 12월 달까지만 받고 내년 1월 달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받던 건 나도 그 30만 원이 와서 20만 원 받던 거 30만 원, 10만 원 플러스 됐잖아요. 그러니 나도 그 20만 원을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그런 앞으로 꿈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력반 광야에서 시작한 일이 제일 먼저 물질을 모금한 거예요. 왜 모금을 했을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초대교회 첫 사업이 온 성도의 물질의 헌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십시오. 다 헌금을 해가지고 다 재산을 바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지 않습니까?
과부와 고아들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을 다 들여다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리핀이나 이디오피아 같은 아프리카 땅에 선교하면서 그냥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라도 가져와서 불죽이라도 써줘가면서 배를 불려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밀가루 원조 엄청나게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왜 했을까요? 거기에 복음이 묻어 들어온 거예요. 밀가루의 복음이, 우유의 복음이, 이 옥수수 가루의 복음이 다 묻어서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내는 물질 한 1,000원짜리 한 장이 복음이 거기 묻어서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 나가서 복음이 선포된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말씀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 표시로 드는 물질은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돕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 감사. 그 방법은 온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며 성도의 성 하나하나 모든 것이 감사의 시작인 것을 깨닫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